요즘 그 이동통신사 광고를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빠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스타워즈의 그 까만 사람이 휙 나와가지고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시리즈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에 뭐 버스커에 있는 그 미대 나온 가수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1,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화도 있고 그런 광고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또 이 경쟁사에서는 좀 하면서 한다. 그 시리즈가 또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바뀌더라고요. 야구 볼 때 보니까 뭐 쇼핑하면서 야구 보면서 뭐 역전 확인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광고를 봤는데 한쪽에서는 속도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다양성,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빨리 써서 돈 좀 많이 내고 하면서 많이 내서 요금도 좀 많이 내라. 뭐 그런 내용일 텐데 뒷얘기는 싹 빼고 이제 빠름 또 하면서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치 이 전깃불에 딱 스위치를 올릴 때 반짝 이렇게 한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컴퓨터를 클릭해서 환하게 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들어오는 인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격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오토매틱, 리모트 컨트롤 너무 좋아하죠. 자동적으로 뭔가 때깍때깍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격은 적어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리더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리더십 체인지가 있었어요.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뭐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리더십 전공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쓰겠다 그랬습니다. 원고 청탁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원고하니 사실 그거 따져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니 인격만 바로 된다면 사람만 바로 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부모님 잘 모셔본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화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때부터 사서삼경 읽어가면서 이거 공부한다고 안 되는 거죠. 먼저 인격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고 써서 될 일이냐고 그래서 안 썼습니다. 인격은 자고로 많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도 그저 뭐 책장 한 장 훌쩍 넘기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의 커리큘럼이죠. 수많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뭔고 하니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을 통해서 한번 다 강해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제일 빨리 하면 6년 걸릴 것 같고 조금 시간을 충분하게 잡으면 한 6년 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그겁니다. 3년 반만 더 지나봐라.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강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지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많이 와서 교회가 빨리 뭐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있다면 그저 오히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오르간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분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런 많은 분들이 얼마대에 몇 년이 지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계산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좁은 문, 이거 오랜 시간이 기다리니까는요. 필요하니까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다 마다하고 그저 다시 손바닥을 내놓고 무작정 복 주세요. 지금 이렇게 몸부림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이거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상고하노라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터 해서 늘 생명의 길을 얘기하실 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을 굳게 잡으셨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힘든 길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나 갖습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영광을 누릴 줄로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세계, 저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그때 내가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좀 차지해야겠다. 그런데 이제서 좀 생각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꾸만 영원한 얘기, 하늘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아주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도 하시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시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니네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이제 비로소 좀 뭘 아는 것 같구나. 지금 구원을 생각했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참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제자들의 심각한 질문에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적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프로쯤 되겠다, 몇 %다 통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적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입니까?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적다 많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혀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넓게 살면서 그렇게가 아니에요. 좁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앞에 40m가 되는 큰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요것뿐이에요. 가끔씩 저 공동 목욕탕에 가보면
물을 막 끼얹으면서 그 조용한 시간에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막 떠들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모욕을 해봤습니다만 그 말고도 그 독일 사람들도 사우나에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수건을 하나씩 딱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접어서 딱 깔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내 땀이 여기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좁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막 큰 소리로 바가지로 물 붓는 사람, 넓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남이야 보던 말던 뭐 내 멋에 산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넓게 사는 거죠. 좁은 문이에요. 넓은 세계를, 넓은 길을, 아니요, 좁은 길을. 내가 사는 길은 외길, 좁은 길입니다. 설교자로 말하면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 넓은 길입니다. 바르게 설교하려는 것, 좁은 길이죠.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 넓은 길이에요. 매주 나오시는 분들, 그 좁은 길이죠. 자, 다른 사람이 보던 말던 알아주던 말던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외롭게, 고독하게, 바르게, 곧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넓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성문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열고 밤에 닫습니다. 근데 저녁에 문이 닫혔는데 이제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문은 닫혔습니다. 밖에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마한 좁은 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성문 닫으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치 개구멍처럼 동그랗게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비상로입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성문이 닫혔어요.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에서도 내려야 되고 낙타로부터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몸만 겸손하게 구부려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들어갈 수 있는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좁은 문에 무궁무진한 진리를 다 담아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에 있어서도 좁은 문이 있겠죠. 행동에 있어서도 좁은 문이 있겠죠. 신앙생활에서도 좁은 문이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애써도 못 들어갈 사람 많겠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어요. 힘쓰고 있지만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모두가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만 좁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좁습니다. 이제 닫혀질 때가 있어요. 종말적으로 닫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닫힌 후에 누군가가 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열어주옵소서. 닫힌 문에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는데 여기 요새 말로 하면 아이디 카드, 비자를 지금 내놓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해요. 주님과 함께 했다.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치셨죠. 가르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거는 안 돼요. 믿었어야 돼요. 따랐어야 돼요. 순종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도 배웠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께서 우리 길에서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내가 구경 다 했습니다. 구경했으니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하나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구원받을 자가 적으리까 하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먹고 마셨으나 가르치는 걸 봤으나 나는 모른다. 자, 행악하는 자라 다 떠나가라. 문이 닫혔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꼭 말씀 들어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먹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거라는 겁니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적을 것 같은데 아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상에 참여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좁은 문? 이거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좁은 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세계 무대에 지금 넓게 사는 사람, 축구 선수로 치면은 박지성, 그가 수도사처럼 열심히 좁은 문을 가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가 열심히 외길을 가서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이 될 수 있었다. 성공을 향한 좁은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향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 그 작가의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가의 상상이지만 그 마지막 대사가 우리의 가슴을 참 감동시킵니다. 기도한 후에 그 뮤지컬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ill me and take me now.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그리고 취해주세요. Before I change my mind.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좁은 길이에요. 오늘 이 좁은 문은 구원을 향한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1등할 거다. 성공을 향한 좁은 문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한 좁은 문. 좁은 문이지만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그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건 못 된다. 오래 믿었지만 믿은 게 아니니까는요.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 봤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겠다. 아니,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율법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겠고 은혜에 감사한 자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말씀이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성경 많이 배웠다고? 아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나중된 분들 참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가 하면 죄송하지만 오래 믿으신 분들 반질반질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헐고 그 지식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길거리에서 가르쳐는 것을 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새겨 들으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지도 있으리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이 교회 신앙생활 아직 못하지만 참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석가모니 뭐다 하겠냐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렇지 않아요? 부처만 하겠어요? 좁은 문, 구원을 향한 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배웠어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어렵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쉽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착각이 있다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행한 것 얼마만큼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것, 아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는 딴 생각하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은혜에 감격하는 것,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세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좀 더 스스로 좁혀 보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좁은 길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따라갑니다. 이제 세상은 떠나야겠고 주님은 만나야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자, 용감히 살았느냐? 지혜롭게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넓게 산 사람 유구무원일 겁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대답할 말이 있을 겁니다. 좁은 문 뒤에 영생이 있고 넓은 문 뒤에 사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것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무릎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 오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십자가에 감격한 자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주가 가신 그 길을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